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잘 인지하는 대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근심, 걱정, 염려 가득 차 있습니다. 감염자가 10만이 넘어서 사상자가 3,500여 명, 완치자는 5만 7천여 명, 이렇게 되고, 이란에도 참 무섭게 4,700명이 확진자고 사망자가 123명, 미국에도 확진자가 228명, 15명이 사망을 했고,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4,700여 명인데 사망자가 197명.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 따르면 7일 오전 기준으로 확진 사례가 10만 1922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사망자가 7일 기준으로 3,488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우리가 얼마나 염려할 만합니까? 걱정할 만합니까? 사실 이 코로나가 제일 위험한 지역은 이것이 들어갔다 하면 무섭게 퍼질 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무엇보다도 이 무섭게 퍼질 수밖에 없도록 열악한 그런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런 전혀 마스크도 또 손세정제도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자가격리 같은 건 꿈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무섭게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 또 우리보다 더 문제입니다. 한국은 10분 검사로 이루어질 만큼 발달했지만 17만 원 자가 이 비용을 대야 되는데, 미국은 2,000에서 3,000달러, 즉 300만에서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나 드니 누가 그걸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로 그렇게 비용을 주겠습니까? 보험도 제대로 안 되는 미국이 지금 걱정이고, 또 일본도 사실상은 제 발표는 919명이다, 또 사망자는 8명이다 하지만은 일본에 있는 의료 관계 가미 마사히로 이사장은 말하기를 일본에 이미 확진자가 1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발표는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올림픽 흥행을 하기 위해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적극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의료, 그곳에서 의료 관계하는 이사장이 하는 얘기가 정확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동의 아랍국은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같은 데는 이스라엘이 한국을 117명을 그냥 되돌려 보냈는데 왜 이렇게 과잉 반응하는가? 이스라엘이 처한 특별한 상황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이란에도 무섭게 지금 퍼지고 있고, 이 순례객 중에 이스라엘 순례객들이 이스라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또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헤브론, 또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여리고, 이런 데는 다 팔레스타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왔다가 팔레스타인 가서 또 구경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옮겨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치 댐에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이란은 이미 2,336명이 있고 사망자가 77명으로 무섭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버드대 전염병학 권위자, 전염병학
권위자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 마크 립시치라는 사람이 25일 날 발표하기를, 앞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까지 감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그런 40%에서 70%이 코로나, 특별히 코로나는 더욱 무증상이라서 자기가 보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게 퍼져나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마 그 정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넓게 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드리느냐 전화가 왔길래 우리는 넓게 앉을 수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 시골 교회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사진 찍어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종교 탄압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인류와 바이러스 전염병은 무섭게 우리 지역을, 과거에도 무섭게 미국에서 1918년에 시카고에서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이게 처음에는 감기 증상을 했다 폐렴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2, 3일 만에 죽음으로 나가는 그런 전염병이었는데, 이게 발생한 지 2년 만에 6억 명이, 그 중에 2,500에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 인도에서만 1,250만 명이 사망하고, 미국에서 67만 명이 사망하고,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사망하고,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7%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인류에 무섭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난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은 또 이런 원인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결책도 가르쳐 주시는 좋은 책인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난리가 웬일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 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병을 인류의 40에서 7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병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자 목소리가 안 되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난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예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장 10절, 민족이 민족을, 지금 얼마나 무섭게 민족이 민족을, 이 중국도 여러 민족이 연합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 티벳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얼마나 민족이 민족을 막 무섭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이 중국은 얼마나 깡패 같은 나라인지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또 저 밑에 여러 나라들을 건드리면서 영토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계속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이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란하고 또 미국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나라와 나라, 우리나라도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모습,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인 것입니다.
또 11절에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1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곳곳에 큰 지진이, 한국은 지진 없던 곳 아닙니까? 그러나 경주를 비롯해서 얼마나 이 포항 그근에서 지진이 여러 번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큰 지진이 앞으로 무섭게 터키를 방문해 보면 곳곳에 왜 이렇게 전부 다 박살이 나 있고 이 잔해만 남아 있는가? 전부 지진 때문인 것입니다. 지진이 흔들어 놓은 것이. 지진이 그렇게 아주 뼈대만 남도록, 앙상하게 남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둥 중에서도 가장 든든히 남아있는 데가 빌라델비아 교회, 든든하게 서 있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정말 그 기둥은 가장 안전하게 서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 큰 지진이 있는 것입니다. 기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을 이렇게 마음껏 생수를 마실 수 있지만 아프리카만 해도 물이 없어가지고 이 우기 땐 물이 또 너무 많아서 갑자기 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겨우 1년에 아주 가끔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강이 쫙 말라서 애들이나 이 노인들이 가가지고 강가까지 몇 시간을 걸어가서 거기서도 이 강이 있던 데에 파면 그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흙탕물입니다. 우리가 볼 땐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네끼리는 서로 가져가겠다고 서로 싸우면서 먹고, 그 정도로 열악한 기근이 온 세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내가 말한 것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마지막 때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바로 이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무서운 전염병이 있어 온 것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특별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는 마지막 때 나타나는 말세의 여러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정도의 어떤 환경이 벌써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정말 딱딱 맞고 있죠. 그러려면 이 나라 전체들을 통솔할 수 있는 한 그런 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이제 어떤 통이든지,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마저도 지금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그 기세가 대단했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전염병과 특별히 유대인의 고난으로 연결된 정도로 유대인에게 이 전염병은 아픈 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습관 속에서 우리는 또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발견하고 또 믿고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우리도 새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전염병은 언제부터 오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바이러스는 무섭게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시달려온 것이 인류인 것입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00년경에는 천연두로 온 얼굴이, 온몸이 그냥 완전히 이런 사마귀 같은 것으로 이 무서운 천연두가 1600년, BC 1600년. 또 볼골이라는 것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경에 세계를 강타했었습니다. 또 소아마비, 이것도 바이러스로 오는데 1840년에, 그리고 1959년 우리 가까운 때 바로 에이즈가
그 다음에 메르스, 사스, 세계를 무섭게 중세 유럽의 재앙 중에 이 흑사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346년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병했는데 이 흑사병으로 파리 인구의 10만 명 중에 절반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12만 명 가운데 5만 명으로 감소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독일에서도 함부르크, 브레멘 이런 데서 인구 60%가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60%. 예? 이런 병에 너무 빨리 퍼져가지고 의사나 당국이 원인을 찾아볼 시간도 갖기 전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소멸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때에 이런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 유럽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위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이 2000년 가까이 여기저기서 핍박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했었는데 정말 이 유럽 안에도 여러 유대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미움을 받고 또 모여 살고 우물도 같이 쓰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격리시키고 유대인들만 따로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유대인들만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 유럽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했던 이 유대인들 그 대가를 2000년 가까이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그 유럽 안에서 아주 이 유대인들은 핍박의 대상이요. 그 600만 명이 죽은 히틀러도 그는 당연히 유대인 핍박은 그 안에서 있어 왔던 것 중에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 독일 인구의 3분의 1을 소멸시킨 이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녀 사냥으로 유대인들 이런 아주 악한 그런 놀라운 음모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다 그렇게 3분의 2가 죽어가는데도 유대인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왜 피해를 입지 않는가? 보니까 우물을 따로 쓰고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은 뭡니까?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손을 씻는 정결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안식일에 갈 때마다 반드시 일주일에 1회 이상 목욕을 하면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이것이 문화요 습관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 씻고 입 막는 것과 비슷하게 이미 그들의 습관 속에서 이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바로 말씀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게 밉고 안 그래도 미운데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흑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 우물에 하도 미움받으니까 우리가 탄압을 하고 미워하니까 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우물에다가 독을 타서 이렇게 유럽에 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루머를 뿌리고 유럽 사람들은 오늘은 벌써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내 몸도 시커매져 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에게 표적을 돌리면서 마치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방어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듯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무섭게 탄압을 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죽였느냐. 1348년 4월에 프랑스의 프로방스 툴롱에서는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40여 명을 그 집에서 살해를 해버렸고 1349년 2월 14일 날 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유대인들을 2,000명을 산채로 화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유대인을 3,000명을 살해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염병과 아주 악순환, 자기네들은 괜찮았는데 괜찮은 모습, 이런 괜찮은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미 야곱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전 지역은 전염병으로 가득 찼는데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바로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된 사람들은 이런 창궐하는 인류의 40%에서 70%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아가면 우리도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오늘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적들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때 과거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힘입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잔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는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새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과거에 솔로몬이 한 기도를 찾아가지고 그 기도를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이 바로 뭐를 근거해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또 이것이 응답되었는가? 이 세 연합군이 다 그냥 하나님의 복병으로 물리쳤다는 얘기가 여호사밧 얘기고 역대하 20장 전체에 흐르는 아주 승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의 근본은 역대하 6장 28절 솔로몬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 29절 3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사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즉 무슨 솔로몬의 이 기도는 뭡니까?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무슨 황충이나 또 적이 쳐들어오거나 어떤 질병이나 오면 성전을 향해서 또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어떤 것인지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적이면 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이면 질병에서 전염병이면 전염병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사밧이 바로 똑같이 전염병 또 적이 쳐들어온 거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또 어디가 원형일까? 솔로몬의 기도도 원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는 시편 91편.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작사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보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다윗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에서 또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경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그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하면 그만큼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91편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러니까 지존자 되신 하나님과 은밀히 교통하며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내 피난처다. 어떤 원수가 애워싸든지 질병이 있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그 다음에 나의 요새요. 내가 그 전염병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요새요. 그 다음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의뢰하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기까지 바로 그 전에 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예수님은 다른 제자하고 다뤘던 것이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과 은밀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습니다. 찬양의 교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전염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는 하나님 응답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시편 91편인 것입니다. 이걸 모델로 해서 솔로몬이 성전 기도를 했고, 성전 기도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래서 바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계속 우리도 흉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일 우리가 흉내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40만에서 40% 인류의 40%에서 70%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의 얘기에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런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그 능력의 손으로 건지실 것임이라 라고 시편 91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의 깃으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건 주 날개 밑 내가 주 날개 밑이 아니었구나.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래서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느니 5절에 뭐라 했습니까? 91편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퍼진다고 벌써 이 시편도 얘기했어요. 온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6절인 것입니다. 7절에 천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너가 누굽니까? 바로 1절인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교제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말씀의 교제, 찬양의 교제, 다윗처럼 날마다 그냥 주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모는 것을 사랑하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이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밤에 퍼지는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약속, 이것이 성경의 오늘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 방법 취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목욕을 하고,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뭐 이렇게 좀 율법을 따라 한 행동이 결국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유대인 사회만큼은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없도록 만든 그만큼. 우리도 마스크 쓰고, 우리도 손 씻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문화에서 조심하고. 그래서 요즘 마스크 문화 때문에 감기 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이겁니다. 전염병은 마지막 때 당연히 나타날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슈퍼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핍박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남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모든 것을 살아남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으면 모일 수 없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교회는 말씀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고, 찬양의 교제가 있고,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맺는 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겠다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로, 주님 따르기로 작정한 자, 그들에게 요새가 되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바로 성경에 예고한 이 말씀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시편 91편의 그 담대함을, 1,000,000인이 또 10,000,000이 내 옆에 엎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용기를 드러내어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